예, 교인과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아니, 선생님이 떠나가요? 어디로 떠나가요? 그럼 우리도 따라가야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야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같이 갈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예수님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랑 같이 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죽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지난주에도 손영원 목사님이 9가지 감사의 제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지만요, 우리가 순교한다는 거,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른바 산순교라고 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살아가는 속에서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나를 수고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욕심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것들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직접 가서 보면 알아요. 우리들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잘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에요. 해서 선생님 어디 가시는지 우리 따라갈 거예요 라고 제자들이 호기롭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은 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죽으려고 해? 너희들은 못 죽어.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호기롭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일을 닥치게 되면 너희들은 그거 못해. 난 너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어. 이것이 첫 번째 의미일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할 일이 있잖아.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두 가지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못 와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이 가득하단 말씀이에요. 가려고 하니까 오지도 말라고 하지, 막 이러니까,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은 간다고 하지, 막 이러니까 막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아이고 선생님, 제가 우리들이 어디든지,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36절 3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는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의 공통된 생각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전 정말로 흡족할 것 같아요. 정말로 기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현재 아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구의 대봉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 박희종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께서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그분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교육전사로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문동이에요. 여기 이제 보문이 있는 것처럼 거기 동네도 보문동인데, 그런데 그때에 교회가, 서울은 이제 달동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달동네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집을 계단식으로 된 집이죠. 그러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축대를 만들었으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서 2개 계단을 내려가서, 2개 집을 내려가서 교회 교육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관 옆에 이제 집이 하나가 이제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사서 교회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서 목사님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건축헌금 같이 합시다. 이렇게 목사님이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자리에 지금 교인들 모여있는 그 광고를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그때 이제 얼마더라, 아무튼 상당한 금액의 그 돈이었었어요. 500만 원이었던가 300만 원이었던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금액이었는데, 예, 뭐 기왕 뭐 듣기 좋게 500만 원이라고 하죠. 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각각 500만 원씩의 건축헌금을 위해서 동참할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3사람이 있어. 그 3사람은 나한테 나중에 찾아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뒤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사람도 시험 들면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식당도 이제 그 교육관 쪽으로 내려가야 식당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서 이제 그 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예. 계단을 내려가는데 앞에 젊은 집사님들이 그때 제 또래, 저보다 많아봐야 뭐 한 2살, 3살 정도 더 많아 보는 요런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한 무리가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뒤에서 엿드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들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3사람 가운데 반드시 나는 포함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지금 대체 말이야.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말이야, 이 IF 지나고 난 뒤에 IF 직후거든요. IF 직후에 무슨 돈이 있다고 말이야. 우리한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어도 제 귀에 들려온 사람들 중에서는 그 무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어요. 야, 너는 몰라도 나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야. 이러면서들 내려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참 이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예, 저만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제 입장에서도 참 기분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신성교회에서 그렇게 건축헌금 광고를 하고 난 뒤에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말이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을까, 얼마나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내 주변에는 얼마나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7페이지. 주보 7페이지 한번 보세요. 묵상의 시간. 이 그림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3사람이 길다란 통나무를 지금 어깨에다 메고 지나가고 있어요. 아마도 지붕 위를 지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제일 위에 그림을 보면은요, 예, 중간에 붕 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2번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뒤에 2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허공에 붕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쳐주고 있어서 무사히 3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예, 그 건너편으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운데 사람도 지나가고 제일 뒤에 있는 사람도 지나가는 그림이 4개의 그림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허공에 붕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이 나무 강목을 메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탱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보 1면으로 돌아와 보실까요? 주보 제 겉표지. 사진이 있죠? 예. 아마도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리어카에 뭐가 실려 있어요? 연탄이 실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뒤에 있는 여자분은 한쪽 다리가 없고요. 앞에서 자전거 핸들을 붙잡고 있는 분은 반신불수예요. 사진의 모습이 예, 그렇게 보여요. 예, 해서 2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온전한 부분을 가지고 둘이 협력해서 이 연탄을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 연탄을 남의 집에 팔러 가는 연탄인지도 모르겠고 자기 집 연탄광에 재워놓기 위해서 가져가는 연탄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2사람이
합심해서 협력해서 한 가지 일을 이루고 있더라. 만약에 이 연탄으로 말미암아서 파는 연탄이면 돈을 받을 것이고 내 연탄깡에 재워놓는 연탄이면 한겨울을 따뜻하게 온 식구들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의 얼굴 표정이 이빨이 보이고 있죠? 빙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 사진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해요?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제목을 교인과 가족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만은요, 잠시 후에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눈치채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 예수의 당을 만들고자 하신 예수님이 결코 아니죠. 도리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자 하셨던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더라도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에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선생님이 안 계시면 우리들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우리들은 너무너무 겁이 나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괜찮아. 예수님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살살 달래주고 계시죠.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할 수 없어. 지금은 너희들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슬퍼할 수도 있겠지. 염려할 수도 있겠지.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괜찮아. 하면서 오늘 보면 14장 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거죠.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을 보살펴주고 너희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치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들을 달래듯이 예수님께서 2절, 3절에서 한 번 더 다짐을 해주시죠.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잠시 동안 떠나 있지만 이것이 내가 아예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곧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내가 준비해 놓은 영원한 거처 어디에요? 천국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독여 주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을 함께 보자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교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이제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뭐 우리 손자들도 이제 다 컸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손자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이것이 그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성장하는 과정과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 하면 아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나야만이 그 수준에 돌아와요. 그렇죠? 해서 아이가 그래도 10살은 지나야 그래도 20살은 지나야 그 다음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의 성장 과정은 그 시간의 질서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만큼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만큼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단 하루 만에 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어쩌면 단 몇 시간 만에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의 성장 과정과 신앙의 성장 과정은 같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성장 과정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사람의 성장 과정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어느 때에 그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 이 동영상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이 엥 하고 울면 곧바로 안아주지 말라고 했어요. 손 탄다라고 하면서. 그쵸? 아이들이 손 타니까 그럼 엄마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어, 애 버릇 나빠져. 이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방법이었었어요. 심지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애들 젖을 줄 때에도, 우유를 줄 때에도 시간 맞춰서 주라고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양육하는 태도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 어머니들, 또 여러분들의 위에 어머니들인들, 그 아이들이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우대 어른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긴 하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긴 하되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알아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혼란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이 한국 사회가 이만큼 혼란스러워지고 이만큼 도덕적으로, 이만큼 성적으로, 또 이만큼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게 되는 원인을 어디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IMF 때를 이야기를 해요. 1997년도. 네. IMF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뭐가 깨졌냐 하면은 아버지들의 직장이 깨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백수가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깨지냐 하면은 일단 식구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가정이 깨져요. 어떻게 깨지냐 하면은 엄마들이 직업전선으로 나서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엄마들이 직업 생활을 하긴 했었어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었어요. 해서 직업전선에 나서는 거예요. 왜 나서요? 애들 학원비 벌으려고. 이래서 직업전선에 나섰는데 그 엄마들이 갑자기 직업전선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 있죠. 유흥가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백수가 된 아버지는 그걸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마누라가 지금 저기 나가고 있는 걸 볼 때에 어느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요.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은 너무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해서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급격하게 더욱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심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로부터 내가 내 엄마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만큼 안정적인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리적 안정 상태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지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시기에 가면은 반항아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니,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안 그랬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었어요. 왜 갑자기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는 다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건 맞아요. 몰라서 안타까워요. 몰라서 답답하고요. 몰라서 어쩔 줄 몰라요. 대체 이 아이가 엄마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아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아이들은 엇나가기만 하고 엄마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올바르게 안정 애착으로 형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집에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방에다 그냥 던져놓고서 뭐 해요? 나가죠. 나가서 골목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먼지 풀풀 날리면서 애들하고 놀기 바빠요.
언제까지 놀아요? 저녁에 야, 밥 먹어! 갑돌아, 밥 먹어! 영철아, 밥 먹어! 이럴 때까지 노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이제 애들하고 겨우 이제 놀이를 마치고서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 거기서 또 누구랑 놀아요? 엄마, 아버지랑 노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동기간에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이제 잠드는 것이죠. 이렇게 놀면서 우리들은 자라왔었어요. 그런데, 예,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노는 줄 아세요? 컴퓨터 게임으로 놀아요. 예, 골목에서 먼지 풀풀 날리면서 놀지 않고요. 컴퓨터 화면 보면서, 모니터 보면서 놀아요.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그냥 막 그 게임 안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막 떠들고 놀고 그래요. 예, 해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 놀 때에는 놀이에 제한이 있었어요. 저녁 먹으러 오너라, 밥 먹으러 들어가라 하면 그때까지 노는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 게임은 방문 걸어 잠그면은 끝나는 시간이 없죠. 예, 그게 한 가지 문제예요. 예, 해서 우리들은 골목에서 놀았고 요즘 애들은 컴퓨터 가지고 놀고 노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들이 놀 때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놀이가 끝났지만 요즘 노는 아이들은 놀이의 끝이 없더라. 이게 문제더라 라고 한 차이점이 있을 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여러 가지 이 아이의 애착 유형이 안정적인 애착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지금 문제시 되어지고 있는 불안정적인 애착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면서 거기다 맞추어서 무엇을 물어봤냐면은 너의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도 서너 명 이상을 적어 놓는 거예요. 한 반에 20명 있는 아이들 중에서. 예. 그런데 불안정 애착이라고 판명되어지는 아이들은 생일 파티에 초대할 수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도 적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도 동영상에서도 보잖아요.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혼자 놀면서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노는 거를 나눠줄 줄을 모르고 내 거야! 하면서 자기 혼자만 놀려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에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폭력 사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왜 그 17살짜리 여자아이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꼬마 아이를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예. 대체 17살짜리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꼬마 아이를 갖다 그렇게 했는지 그 참 안타까운 일이란 말씀이죠. 그 아이의 심리 상태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그 배경에는 분명히 그 부모들이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이만큼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느 때에 불안정 애착을 느끼느냐 하면은 이 엄마가 과연 내가 배가 고플 때에 나한테 젖을 제때제때 주었는지,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엥 하고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아직 시간 안 돼서 기다려!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엄마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기저귀가 젖어가지고 말이야 불편하고 찝찝하고 거북해가지고 앙 하고 있는 중인데도 엄마는 그냥 컴퓨터 앉아 노느라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애는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는 그런 엄마들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애는 막 그냥 막 오줌을 싸고 똥을 싸가지고 그냥 막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 신경 안 쓰고 그냥 게임만 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었어요. 이런 걸 볼 때에 아이들은 대체 이 엄마가 나한테 얼마만큼이나 나를 안정적으로 돌봐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엄마에 대해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한테 매달리면서도 엄마한테 폭 안기지는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엄마 옆에 있긴 하는데 대체 이 엄마가 나한테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먹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서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일들이 덜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내 본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떨려요? 이러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로부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의 부모로부터 어떠한 양육을 받아왔는지는 우리들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내면은 알고 있어요. 해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지는 나의 무의식들이 내가 내 부모로부터 어떠한 양육을 받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내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내가 흔히 하는 말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했을지언정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마음에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서 제가 제목을 교인과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에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왜? 그래야 가서 한 끼 밥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고요. 그래야 용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나마 내일 또 친구들하고 놀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과연 그 아이들은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동거인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은 그저 노인네고 그들은 그냥 아줌마고 그들은 그냥 아저씨일 뿐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러한 아이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요, 어쩔 수 없어서 집에 들어가는 거지 기쁘고 즐거워서 집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은 결코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에 앉아는 있으되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이고 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천국 가야지. 그래도 어떻게든 내 천국은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와서 앉아있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체면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말이야 또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또 외환한역 할 테니까 아이고 전화 통화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뭐 변명되기도 그렇고 그래 알았다 그냥 가자 하고 와서 앉아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내가 교회 가면은 뭔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요. 그렇지만 엄마가 갑돌아 밥 먹어라 라고 하면은 아무리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알았어 하고서는 얘들아 내일 보자 하고서는 막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집에 가면은 따뜻한 밥이 있고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고 집에 가면은 동기간이 있고 집에 가면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집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엄마가 갑돌아 밥 먹으라는 그 순간에 막 배가 고파요. 우리 엄마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하는데 집에 가면 맛있는 밥이 있을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인 거예요. 교회를 볼까요? 오늘 주일이야. 아이고 지겨워. 어느새 벌써 주일이야. 어느새 내가 또 교회 가야 돼? 아이고 일요일이야.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교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교회 일주일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무엇인가 그곳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곳에 가면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은 여겨지는 이러한 사람들, 오늘 보았던 동영상에 의하면 건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부모와 더불어서 자기의 인생을 건강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건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뢰예요. 신뢰.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피동적인 그저 제가 이제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여기에서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천국은 가야 된다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어쨌든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어쨌든 내가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는 아직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뢰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모에 대해서 저 부모로부터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다. 저 부모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질 때에 이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 든든한 안정감을 느끼고서 주변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 알고 있어도 그 아이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사회생활을 얼마든지 원활하게 잘 해나갈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부모와의 관계도 나이 많아 늙어서도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좋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를 신뢰하지 못했던 아이들, 어쩔 수 없이 이 부모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있었던 이런 아이들은 때가 되면 얼른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죠. 때가 되면 얼른 도망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이 부모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나이 많아 늙으면 철들어서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긴 하지만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 부모가 나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신뢰감을 주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부터 딱 막을 쳐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달려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딱 이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하나님 우리 적당히 거리 두고 있읍시다. 그저 내가 하나님한테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적당하게 헌금하고 내가 적당하게 봉사할 테니까 하나님도 적당하게 나한테 복만 주고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뭘 원하시냐면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신뢰의 관계로 나는 너를 다가가고 싶어. 나는 너와 더불어서 그저 어떤 이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와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 너와 더불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해. 그냥 내가 아 하면 너 또한 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해. 나를 믿으라니까. 나를 의지하라니까.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니까. 내가 너를 살펴주겠다니까.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니까.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우리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그들과 내가 가족인지 아니면 그저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동역자들인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리가 불안정 애착일 때보다는 안정 애착일 때 훨씬 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정 애착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이거는 아이고 내가 다 늙어서 무슨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나의 인정이 수긍이 필요한 거예요. 수용이 필요한 거예요. 했을 때에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한 애착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그저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면은 적당하게 나한테 천국만 주면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이러한 신뢰의 관계. 목사님이 헌금 광고했을 때에 아니 대체 말이야 저 양반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광고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상 가운데 나 한 사람은 분명히 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야 목사님이 나를 저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관계가 그렇게 건강한 애착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신뢰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이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나 그 말씀에 대한 굳은 약속 신뢰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를 불안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힘들지 않고
오늘 하루를 괴롭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